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고픈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 여러분, 사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요, 이미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사순절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순절이라고 하면 순자가 10이라는 뜻이니까 40일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3일 주일까지의 40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려주일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열렬히 환영을 받으셨던 것과는 다르게 그 이후 일주일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40일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뭔가 조금 더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숙연하게 보내자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공생애, 우리가 퍼블릭 라이프라고 부르는 그 공생애를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 40일 주야 금식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 40일은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은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뒤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40일을 또한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보내셨던 40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잠기신 겁니다. 흔한 말로 육신은 비우셨지만 영혼은 충만해지셨습니다. 목은 마르고 갈급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생명수로 채워진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열흘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금식은 6살 때입니다. 8끼, 원래는 9끼에서 3일을 하려고 했는데 신맛이 섞여있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가 토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걱정하셔가지고 바로 죽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금식입니다. 금식의 여러 유익 중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고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됩니다.
그 저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릴 거다라는 믿음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데, 반드시 문제 상황이 아니어도 평상시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경험을 원하신다라면 금식을 추천드립니다. 흔히 문제가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저 속 깊은 영혼의 소리로부터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식만큼 좋은 훈련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허기가 지고 갈증이 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오갈 데가 없고 간 데가 없고 오직 주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해집니다. 저는 1994년에 군대 입대했습니다. 31년 됐네요, 벌써. 6월에 입대했으니까 한참 더울 때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갔습니다. 때마침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김일성 누군지 아시죠? 지금은 김정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 김일성이 죽으니까 전쟁이 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들어간 군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백마부대라는 부대였습니다. 전두환 씨도 거쳐갔고 노태우 씨도 거쳐갔고, 예비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비하는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하는 사단이라는 뜻이어서 훈련을 엄청 많이 합니다. 속된 말로 빡센 군대였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 훈련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장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부대가 있었던 주변, 그러니까 경기도 일산 일대의 서북부 쪽에서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가 이천인가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었던 부대와 연합하는 훈련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걸었고 산을 오르는 훈련이어서 금방 체력이 고갈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도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도 훈련을 잘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의 복귀는 보통 행군을 합니다. 복귀 행군이라고 하지 절대로 차를 타지 않습니다. 차를 타면 낙오한 거예요.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만 차를 타는 것이지 모두가 완전 군장을 하고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보병에게 행군은 일상적인 거예요. 지금 기억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가장 오래 걸었던 복귀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이 그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그 흰색 40리터짜리 물통 있죠. 거기에 있는 물을 막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탈수가 왔고 탈진이 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마셨어요. 막 마시다가 그냥 뿜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그게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이제 다 왔다 싶어서 진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물통을 열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휘발유였던 겁니다. 바로 인근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을 하고 한 달간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 없이 한 달 만에 복귀는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갈증이라든가 배고픔이라는 것은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까요? 제가 2001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 교관으로 총무간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18명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바기오 섬으로 2달간 합숙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훈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6주는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산악 아웃리치라고 해서 8시간이나 10시간 정도 걸어가서 마을 하나 만나면
거기서 워십이나 드라마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패턴으로 2주 동안 돌아다니는 훈련이었습니다. 산악지역을 오래 걷다 보니까 물이 중요했죠.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훈련 자체가 평가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셨는데 훈련생들이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목말라하는 다른 동료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줬다가 나도 언제 탈수가 오고 탈진이 올지 모르니까 내 물을 어떻게 동료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목마르다고 한 거예요. 코디네이터 하기로 한 선교사님이 저 끝에 벌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럼 저를 부릅니다. 그때 저는 총무간사니까 박총무, 훈련생들이 나한테 물을 주지 않아. 나 물 좀 줘 해가지고 저한테 있었던 물을 저는 줬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훈련생들이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바닥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그 코디네이터 선교사님이 훈련생들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놓이니까 뭐 이것저것 보이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필요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평가를 코멘트로 남겨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죠? 갈증이 극에 다다르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덤벼들거나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온갖 힘을,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답다, 다윗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제법 강합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인가?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것은 우리들의 본능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다 떨어지고 너무 갈급하고 갈증나는 상황에서 물을 찾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면 물이나 식량을 찾지 하나님을 찾겠느냐? 만약에 본능이라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본능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찾겠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야 정상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 DNA와 같은 유전자가 이식되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도 같은 장치가 있어야 정상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6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간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다는 비유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쫓기는 마음에다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배신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 배신감이 극치에 다다른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거나 내 상황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 때문에 쫓겨가고 있으니까 저 아들을 죽여주세요라든가, 제가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앞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앙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찾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과 고민이나 갈등과 힘듦이 있을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찾죠. 평탄할 때, 편안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제가 그래서 금식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가 없을 때 금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 이렇게 권면드린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외에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부르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도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기억을 회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금식하면 뭐가 먹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해요. 그리고 금식이 끝날 때쯤에 내려가자마자 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떡볶이 먹어야지? 그럼 탈나요. 금식한 만큼 죽으로 이렇게 보호식을 한 다음에 먹고 싶은 걸 그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 사실은 2배 시간만큼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입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내가 혹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라는 생각 이전에 그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기억을 회상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급기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어쩌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이니까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거든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마치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로 지금 숨이 넘어가도 주를 찬양할 거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딱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니까 살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한 문장. 아니면 내가 떠나고 남아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일 테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 한 문장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말합니다. 다윗은 역시 다윗인가 보다. 자,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겠다. 뭐를?
그 앞구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인데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말씀을 읊조릴 때에도 찬양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던 세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읊조리는 것. 세 번째, 그것을 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 그런데 이 동사의 목적어는 모두 주님이거나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감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거든요.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행위가 바로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초점을 하나님에게 두기가 쉬운지, 그리고 감사하기에 적절한 상황인지,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가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묵상한다라고 하면 구절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면 암송에 준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읊조리라는 단어, 이 하가가 암송에 가까운 단어를 말합니다. 새벽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것을 할 때마다 뭘 하겠다라고요? 찬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잠자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무슨 말이에요? 하루의 끝과 시작을 그렇게 하겠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보통 잠자리에 들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뭐 해야 할 것, 오늘 못한 것, 내일 있을 법한 걱정과 근심, 그래서 잠 못 들잖아요. 또 하나 물을까요? 잠꼬대를 하거나 잠결에 무엇인가를 읊조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무엇인가, 또는 내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소망, 이런 거 읊조리겠죠. 자나 깨나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이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갈증나하고 고파했던 다윗의 결론이 무엇이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황폐한 땅 유다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성소가 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려한 궁정에 있는 게 중요한지 마구간 같은 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곳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최적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죠. 한때 수도원들 어디에 다 있었느냐? 고립된 곳에 있었어요. 광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그곳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굶어야 돼요. 금식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이 없으면 굶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리트릿 했잖아요. 물러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먹을 것을 누가 이렇게 물어다주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금식도 해야 하는 그런 학교와 같은 곳이 광야 학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설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논바닥이 갈라진 것을 보면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어둠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진하고, 그래서 새벽은 해가 뜨기 직전이어서 가장 어두워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자가 가장 진한 때는 태양이 가장 강할 때예요. 갈라진 논바닥은 이제 비가 내릴 때가 거의 다 되었구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갈라진 틈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 괴롭게 하는 그 갈라진 틈이 물이 스며드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흠결이 있고 아픈 상처가 있거나 생채기가 있다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하나님에게 갈급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나는 배가 고픈가? 쫙쫙 갈라져 있는가? 쫙쫙 가뭄 덩어리로 그렇게 틈바구니에 있는가? 예전에 어느새 23년 전의 일이지만 한국 축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 말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게 한국 대표팀이 유례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야, 그만하면 됐다.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진짜 대단하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 순간에도 승리의 배가 고프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또 계속해서 갈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만하면 됐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니까. 마지막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만 알아차리는 영화입니다. 조폭들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느 산속의 절에 숨어들어요. 그 절의 주지스님이 불쌍한 중생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찰에 머물기를 허락했지만 다른 스님들은 조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들의 수행에 지장이 많으니까 나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조폭과 나가게 하고 싶은 스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믹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조폭과 이 스님들을 서로 경쟁을 부추겨요. 그리고 승부에서 이기는 쪽의 뜻대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승부가 무엇이냐?
밑 빠진 독을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짜냅니다. 고무신으로 밑 빠진 데를 막아보려고도 하고, 아예 배에 올려놔서 구멍을 막아볼 생각을 하죠. 다들 밑 빠진 곳, 구멍 난 곳을 막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조폭들이 아주 신기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 밑 빠진 독을 연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항아리를 잠기게 연못에 누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 물이 들어가고 밑 빠진 독 밑으로 물이 들어가서 어느새 밑 빠진 독은 물로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구멍나고 상처난 항아리, 깨진 그릇을 은혜의 호수와 연못에 던져 넣으면 오히려 그 깨진 곳으로 은혜의 생수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처난 곳을 감추려고 하죠.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던져드리면 그곳으로 은혜와 치유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연약함과 상처, 허물, 그리고 다른 이로부터 받았던 판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그 상처, 그 흠집,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왜요? 다 죄를 져버렸으니까. 그러나 나 왜 이렇게 갈급하지? 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 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 저 옛날에 한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본능의 신호일 수 있다. 그 갈증과 공허감이.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더라도 뭔가 갈증이 나고 뭔가 채워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면서 찾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 흠집, 상처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신호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용기 내어 불러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